오늘도 주 앞에 집중하며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치유하는 학교, 최고의 서밋에 세워지는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하여 이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새로운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그에 합당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인하여 모든 성도들이 영적인 힘을 얻고 이제 우리 후대들을 바로 살리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 가정에 하나님의 최고의 서밋으로 준비한 줄로 믿습니다. 잘못 얘기를 했나요? 최고의 미션홈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가정의 달에 계속해서 지금 가정에 관한 그 렘넌트에 대한 메시지, 미션홈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가정 치유에 대한 메시지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의 후대들을 제대로 훈련하고 여러분들의 후대들에게 참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되고 그래서 최고의 영적인 서밋에 세워진 그런 렘넌트들을 세워서 미래의 흑암의 세력 시대를 살리는 그러한 응답이 일어나는 그러한 시간표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우리 렘넌트들에게 영성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영성 훈련이요. 이게 미래 세계에 살릴 렘넌트들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장 준비할 것 중에서 우리가 지성도 갖춰야 되고 인성도 갖춰야 되고 사회성도 갖춰야 되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성입니다. 영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힘으로 기능도 준비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앞으로 흑암에 점점 미래의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을 텐데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장소가 어디냐 이거예요. 가장 중요한 교사가 누구냐 이겁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입니까? 교회입니까? 물론 교회도 중요하고 교사들을 누구를 만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누구냐? 부모입니다. 가정과 부모입니다. 모든 것들은 이 가정에서 이 부모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아이들이 영적인 힘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새가 지금 전쟁터에 지금 다윗을 심부름시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이새의 교육 방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이냐 여기에 여러분들이 모든 답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이 어느 날 이새의 집에 찾아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당시에 8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새는 너무 어리기 때문에 선지자, 대선지자거든요. 대통령이 찾아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선지자가 이새의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겠습니까? 분위기가. 모든 자녀들 다 모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리기 때문에 양치는 일에 목동으로다가 잠깐만 너는 중요한 우리 손님이 오시니까 너는 좀 양을 좀 돌보도록 해라. 그러고 맡겼어요. 그런데 사무엘 앞에 아들들이 다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또 없느냐? 아들들이 없느냐? 있다. 그러면 데리고 와라. 다윗이 오기 전에는 먹지도 않겠다. 이제 다윗이 옵니다. 다윗이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감동이 돼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기름을 분다는 의미는 앞으로 너는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이새가 거기 함께 있었습니다.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걸 얘기했습니다. 보세요. 이런 이후에 기름 부은 이후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블레셋 군인이 쳐들어왔어요. 그런데 블레셋 군인들을 앞에는 누가 있었느냐? 골리앗 장군이 있었습니다. 골리앗 장군이 키가 얼마나 크냐? 3m랍니다. 3m. 그가 입고 있는 갑옷만 무게가 얼마나 나가느냐? 50kg가 나간다고 합니다. 그 입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 입을 가지고 쩌렁쩌렁 울리면서 여호와 믿는 놈 나와보라는 거예요. 나하고 1대1로 한번 대결해 보자는 겁니다. 싸워서 나를 이기면은 내가 항복하겠다. 그러나 너희들이 지면은 너희들이 항복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서 무서워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기에 이새가 지금 아들 다윗을 심부름시키는 겁니다. 누구를 찾아가느냐? 천부장을 찾아가라는 겁니다. 전쟁터에. 아니 이거는 단순한 심부름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딜 보내? 전쟁터에 내보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들이 해야 될 역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전쟁터에 나가는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조심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너는 귀한 자니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니까 전쟁터에 넌 절대로 가지 말아라.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전쟁터에 보내세요. 이게 예사롭게 듣지 마세요.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부모님의 교육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해야 될 일, 그것도 뭐냐면 딴 데로 갈까 봐 증표를 받아오라 그랬어요. 증표를 받아오라. 자, 이 의미가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말에 대해 사무엘이 먼저 다윗에게 기름 부으면서 했던 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기 증인이 되라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그러면 조심을 시켜야 되는데 아예 전쟁터에 죽음의 소굴이 돼버렸다니까요. 그것도 이거 보통 예사로운 전쟁이 아닙니다. 아니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강성해가지고 반드시 승리가 보장되는 그러한 전쟁터라면 달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큰 위기에 처해 있는 전쟁터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지금 뭐냐면 부들부들 떨고 이제는 완전히 포기에 이를 그런 전쟁터란 말이에요. 완전히 블레셋 군대들은 기가 살고 이스라엘 군인들은 완전히 어떠한 힘과 어떠한 능력이 다 지금 불신앙에 다 빠져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제 망했다 이런 생각이 들 때예요. 거기에 이새가 보낸 거예요. 심부름을. 그러면 지금 사무엘이 무엇을 얘기했느냐 이겁니다. 다윗에게 무엇을 얘기했냐? 앞으로 네가 왕이 될 것이다. 그것만 얘기했겠습니까? 뭘 얘기했냐면요. 언약궤의 비밀을 얘기해 줬습니다. 이걸 얘기했단 말입니다. 블레셋 나라의 언약궤를 뺏겼다가 많은 그러한 사건들이 있죠. 그래서 다시 블레셋 나라로부터 언약궤를 돌려받은 이런 얘기 이거 했겠죠. 그러면 언약궤에 뭐가 들어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했는지, 어떻게 그들을 광야 생활에서 굶어 죽이지 아니하고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증거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그게 바로 만나입니다. 만나 담은 항아리. 이 언약궤라는 것은 바로 한마디로 하나님의 능력을 설명하는 언약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이거. 복음의 능력이 어떤 것이냐 이거예요. 이거를 들은 거예요. 복음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복음만 가져도 충분하다. 복음은 완전한 것이다. 이거예요. 모든 것이 복음입니다. 이 언약을 받았으니까 네가 가서 정표를 받아라. 여기를 보낸 거예요. 형들이 그러잖아요. 모세를 다윗을 보고 여기가 무슨 골목 전쟁 놀이하는 전쟁 그런 일 아니야. 그랬거든요. 지금 잘못하면 다 멸망의 위기에 빠져 있는 그 전쟁터에 보냈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비밀입니다. 부모님들이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보세요. 다윗이 이 말씀을 듣고 이날 이후로 어떤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였더라 그랬어요. 이걸 부모님들이 봐야 돼요. 너는 왕이 될 것이다. 빼앗겼다가 찾은 언약궤의 모든 성전을 모실 수 있는, 언약궤를 모실 수 있는 뭘 준비하라? 성전을 준비하라. 이게 사무엘이 남긴 교육이에요. 성전을, 언약궤, 네가 왕이 될 것이니까 준비하라. 우리 렘넌트들 반드시 성공할 것이니까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합니다. 왜 그러냐? 전 믿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아니면은 미래를 살릴 수 있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세상의 문화 속에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다 거기에 빠져들어가 있습니다. 모든 문화 속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아이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싫은 거예요. 교육을 받은 게 아니에요. 교회가 싫은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에 렘넌트들 후대들 젊은 애들 뭐냐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다 들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무슨 일인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이거는 뭐냐? 부모님들이 알아야 돼요.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뭐가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사무엘로부터 하여금 중요한 언약궤의 비밀 왕이 될 것을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이후에 전쟁이 일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바로 중요한 시간표예요. 골리앗이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에요. 이거를 아무도 못 봤어요. 아무도 못 봤어요. 누가 봤느냐? 이새가 본 겁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봐야 됩니다. 그걸 봐야 돼요. 그래서 뭐 어떤 훈련이 되느냐?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에 기도하는 힘을 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 던지는 기능을 준비했습니다. 목동으로 있을 때에. 우리 한명수 전사님이 이번에 중학교 1학년 아이들 좀 성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청이 들어왔어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같은 그러한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돼요. 기도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 아이들에게 정말로 무엇을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 해가서 정말 그 안에서 영적인 힘을 가지고 어떻게 공부하고 어떻게 미래를 준비하고 해야 될 것이냐. 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어렸을 때 이게 다 준비된 거예요. 이러면 끝나는 겁니다. 뭘 준비시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힘, 이 힘을 가지고 뭐냐? 기능을 준비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찾아가게 했던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이거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힘을 기르고 이게 준비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누가 찾아왔어요? 골리앗이 쳐들어온 겁니다. 이때가 뭐냐?
큰 위기를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윗은 준비된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이 위기가 곧 기회가 되지만 준비를 못한 자는 어떻게 돼요? 멸망이에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급속도로 변화가고 있는 이 시대에 무엇을 준비할 것인가를 여러분 찾으시고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합니까? 여러분들의 그 생각 가지고 아이들 교육하려고 하지 마세요. 맞는 것 같지만 틀린 겁니다. 세상 이론 틀린 겁니다. 뭐가 맞냐?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따 오후에 얘기할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러면 왜 교육을 해야 되냐? 학교에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를 해야 그들을 살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가는 거예요. 세상 이론, 사람 말 존중해야 되지만 틀린 겁니다. 뭐가 맞냐? 하나님의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럼 뭘 따라가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아이들은 입술의 교육으로 교육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아이들은 거기에 젖어들게 돼 있습니다. 나는 TV 보면서 깔깔거리고 드라마 보고 있으면서 너 가서 방에 가서 공부하라? 공부가 되겠어요? 잘 들어보십시오. 자, 이 위기 때 형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전쟁터에 들어왔으니까 형들이 깜짝 놀란 거야. 네가 여기가 어디 좋아하더냐 이거. 너는 원래 어렸을 때 교만하더니 너무 교만하더니 여기서도 뭐 잘난 척하려고 하니. 그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뭘 찾았어요? 이유를 찾았어요. 이미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오게 된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어찌 이유가 없겠습니까? 그랬거든요. 자, 골리앗을 쓸어 넘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사울이 삼겠다고 그래요. 왕이 뭐합니까? 땅도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나가는 놈이 없어. 왜요? 죽으면 아무것도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못 나가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얘기합니다. 이유가 있어서 왔어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냐? 이유 있는 인생을 심어줘야 돼요. 공부해야 될 이유, 성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바른 이유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서야 된단 말입니다. 누가 해줘야 돼요? 부모님들이 해줘야 돼요. 그렇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하느냐? 사울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사울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 왕 앞에 섰을 때에 17장 36절 한번 보세요. 34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며 하는 브레스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이 하나같이 되리이다. 뭘 가지고 도전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능력으로 도전하는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데 할례받지 못한 저 인간이 여호와 믿는 놈 나와보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유를 찾았어요. 이유를 가지고 그 이유를 사울에게 설명하는 겁니다. 37절에 보니까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누가 건졌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이제는 전쟁터로 나가서 골리앗 앞에 섭니다. 그때의 고백입니다. 골리앗이 보니까 아니 장군이 나와야 되는데 그것도 어린 꼬마
어린 꼬마가 하나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뭘 갖고 있냐? 갑옷 입고 투구 쓰고 그러면서 칼 갖고 나오든지 뭐 창을 갖고 나오든지 애들인데 막대기 가지고 나오래. 그리고 뭐라고 했어요? 네가 어쩐 일이냐? 내가 개냐? 막대기는 왜 갖고 나오냐? 그때의 다윗의 고백입니다. 저 앞에부터 보면 되겠으면 45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누구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오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네 힘을 뱉고 나오지만 나는 그 배경이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배경 가지고 나간다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누구 이름으로 나갔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심을 알게 하겠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창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물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마지막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그랬어요. 철저히 뭐예요? 하나님이었어요. 내 기능, 나는 주특기가 칼 던지면 창모 돌 던지는 겁니다. 이거 아니요. 하나님.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가지고 갔더니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최고의 응답. 이거를 누리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목동으로 있을 때에는 최고의 목동, 전쟁터에 나갈 때는 최고의 군인.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다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고. 최고의 군인. 왕이 됐을 때는 어떤 왕입니까? 최고의 왕. 지금도 이스라엘을 가장 존경하는 왕이 있다고 하면 다윗입니다. 이렇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서밋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밋 학교를 기도하는 거예요. 서밋 학교를 최고의 축복을 누리도록 기도를 하는 겁니다. 왜 리모델링을 했느냐? 이게 처음에 이게 우리 아까도 우리 중지자도 모여서 얘기했지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게 됐어요. 2층은 꿈도 못 꿨어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고. 3층만 하는 2층만 하는데도 한 몇천만 원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1층 하고 하는데 보통 한 4천만 원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다 해버렸어요. 왜 해결되냐? 저는 묵상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십니다. 보세요. 이게 어디로 갑니까? 이게 바로 전도와 선교의 큰 문이 열렸습니다. 골리앗이 죽었습니다. 이게 뭐냐? 온 블레셋에 전달된 겁니다. 이 사실이 이스라엘 전체에 소문이 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전달되고 지금도 후대들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가끔 가다 보면은 상대가 안 되는 것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정치인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틀린 얘기요. 다윗은 골리앗 같은 사람 5명이 와도 등이 혼자 이길 수 있었어요. 얼마나 여유가 있냐. 5개. 골리앗이 달려들기 전에 5개를 던질 수 있는 계산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돌 5개 가지고 갔거든요. 그런데 다 필요 없었어요. 하나 가지고 끝내버렸어요. 완전히 갑옷 입고 칼과 창 들고 이렇게 나왔는데 그래도요, 눈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못 가리잖아요. 어쩌면 고개 정통으로 맞춰가지고 미간 사이, 미간에
정통으로 맞춰서 쓰러뜨려 버렸어요. 이게 전 세계로 번진 겁니다. 이거를 뭐라 그러냐? 전도와 선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축복에 정말 이 축복을 받는다고 한다면은 이 축복이 전 세계에 소문이 퍼질 것입니다. 이 힘을 길러라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결론입니다. 영적인 힘입니다. 이걸 길러야 됩니다. 왜 그러냐? 그래야 싸움에 승리할 거 아닙니까?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힘을 약속한 거니까 받으면 돼요. 그 힘에 어떻게 받으느냐? 힘 받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통해서 이 힘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요, 우리 후대들이 붙잡아야 될 최고의 완전한 축복입니다. 이걸 붙잡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브라함 링컨이 어렸을 때에 노예들이, 흑인들이 노예로 백인들에게 경쟁에 얻어맞고 이러면서 불쌍하게 살아가는 걸 본 거예요.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잖아요. 아버지, 같은 사람인데 왜 저래야 됩니까? 법이 잘못돼서 그렇다 그래. 그 법을 바꾸면 될 거 아닙니까? 그건 아무나 바꾸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바꿀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그걸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으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갑니까? 상대방의 나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대통령 출마한 사람이. 그 사람 막 비난하고 그러잖아요. 두 얼굴을 가진 사람이니 뭐니. 에? 그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이 나보다 훌륭하다고 그래. 그러면서 내가 대통령이 나와야 될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틀린 법을 바꾸겠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노예 해방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 이 말씀 가지고 붙이고 나간 거예요. 너희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똑같은 하나인데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 이거 틀린 거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반드시 져야 되는데 이겼어요. 승리했어요. 어떻게 승리했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 힘을 길러라 이거예요.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다면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하느냐? 기도하면 됩니다. 뭐 하고요? 믿고 기도하면 돼요. 그런데 워낙 각인 뿌리 체질이 다른 곳에 되어 있으니까는 여기에 대한 믿음이 안 오죠. 그럼 내가 해야 되죠. 그리고 뭐냐? 인생을 기획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인생을 기획할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 하나님 응답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준비하라 이거예요. 그러면 돼요. 이 인생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됩니다.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됩니다. 렘넌트들이 꼭 붙잡고 우리 사명자들이 붙잡고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이 붙잡고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뭘 받아보라? 증표를 받아보라. 여기에 굉장한 언약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 하나님의 신이 크게 감동되니라. 우리가 놓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꼭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그게 뭐냐? 우리는 생각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전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자녀들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은연중에 다 전달됩니다. 툭툭 던지는 그 말 속에서 다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가 공사를 하는데 우리 장봉인 권사님이 옆에 있다가 웃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안 되면 이게 나오거든. 각인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내가 각인되어 있는 게 있구나. 이게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좀 삐뚤어지게 잘하네. 이게 나오거든. 이게 각인되어 있구나. 나는 몰랐어요.
그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 다은이가 가끔 보면 아이씨 그러더라고.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좋은 거 전달돼야 되는데 그런 거 이상한 거 전달하면 안 돼요. 은연중에 전달된다니까요. 그러면 누가 살아야 되겠어요? 부모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들 뭐 걱정하고 있는 거 다 아이들한테 다 전달됩니다. 보면 알아요. 그 아이 보면, 아이 뭐부터 얘기해보면, 아, 부모님들이 어떻게 하고 있구나. 알아요. 왜? 전달돼 영향 받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악령들이 활동한다. 그거 전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러면 그거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뭐가 중요해요? 여러분들의 영적 상태가 중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큰 힘을 얻고 승리하는 축복의 한 주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분명한 것을 붙잡고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 주신 힘으로 승리하는 축복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